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알다시피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이제 다른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어서 잠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듣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또 송국 영신 예배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맞으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한 해를 또 새로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될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전에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돌아보면 대부분 우리가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한 해를 다 살고 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과 우리의 현실이 많이 격차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실망이 되어지고 또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짐했던 것처럼 되어지지 않은 많은 그 원인들 중에 하나는 또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죄악됨, 그런 부패한 그런 본성들 때문에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보다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한 그런 데서 오는 후회, 그리고 낙심, 이런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마음에 많이 찾아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패와 연약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할 그런 실패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죄악을 범했을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군가가 그런 죄악을 범하면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를 정죄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낙심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오늘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베드로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는 큰 그런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고 말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실패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은 그 대제사장의 집의 윗뜰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주님이 찬송을 받으실 지에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맞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이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시인을 하시면 죽을 수도 있고 그 질문에 부인하시면 살 수도 있는 그런 질문 앞에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인 속에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그런 승리가 같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윗뜰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것과 비해서 베드로는 그 장소에서 실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용감하게 그 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걸 보려고 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다가 주님이 윗뜰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아랫사람들과 여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죠. 그러나 그 질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압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2번, 3번 계속해서 그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실패를 했지만 사실 그의 실패는 그 현장, 대제사장의 집들 현장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윗뜰에서 승리하시는 주님과 아랫뜰에서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큰 대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해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 채 깊이 잠에 들었었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 끝에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소원을,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다른 두 제자와 함께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에 들고 맙니다. 다가올 싸움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깊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무장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에게 다가올 시험에 전혀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이미 주님이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패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만심이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자신은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됐지만 깊이 잠이 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실패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는, 이건 물리적인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데에서 실패가 예견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다른 점은 이 실패를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도 서로 비교가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면 주님은 이런 실패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미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실패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후에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미리 아시지만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다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점에 있어서도 주님과 베드로의 차이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을 알지 못하고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참한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실패의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주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니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서운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하더니 그 여종의 말에 나를 부인하다니,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거 보라 라고 하시면서 책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연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책망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말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심히 통곡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각성시키고 자신의 죄를 인해서 심한 통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겪고 그의 마음엔 얼마나 큰 자책이 따라다녔을까요? 주님은 이 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또 다른 큰 자책을 안기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베드로는 얼마나 심한 양심의 송사와 사탄의 참소에 시달렸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 누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평상시에 그분에게 우리가 충분한 효도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잘못을 한 것을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을 때 더 이상 그분에게 어떤 사랑의 고백이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생 짐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일에 실패할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양심의 송사와 사탄의 참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면 우리 양심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송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땅히 했어야만 했지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한탄하고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과 면목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나 주님이 주신 어떤 소망을 이제 우리가 품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자책하며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 양심이 우리를 이렇게 송사할 때 우리 영혼의 노략꾼인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공적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졌던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넘어질 것이라며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들을 꺾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은 이내 냉랭해지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더 이상 소망할 수 없게 된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우리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졌던 일들이 부담으로만 다가오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더욱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런 공격은 그야말로 참소입니다. 즉 거짓된 송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져서 낭망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치료자와 회복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베드로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할 수는 있지만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은 그에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실패로 인해서 낙심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부르심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세 번째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네 번째죠.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처음 나타나신 것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두 번 주님이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셨고 한 번은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세 번째인데 그 두 번의 경우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이런 분부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갈릴리에 있다가 어느 날 이 베드로와 다른 6명, 즉 7명의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에 이제 갔습니다. 그러나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셀 때쯤 됐는데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서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물으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잠시는 막 환호하고 흥분하면서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그 제자 중에 요한이 그분이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먼저 알아봅니다. 아마 요한은 그 그물을 올리다가 3년 전에 주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쳤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그 두 배가 막 차고 넘쳐서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던 사건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주님 아니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퍼뜩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그러면서 딱 보니까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성미 급한 베드로는 벗고 있던 옷을
겉옷을 다시 걸쳐 입고 한 거리가 한 90m쯤 되는데 그 해안까지 헤엄을 쳐가지고 먼저 막 주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상세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다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말이죠. 오늘은 다만 이 장면,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이 장면이 처음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사건과 이렇게 겹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데서 만족을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님이 그렇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두 배에 막 차고 넘쳐서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이 많은 고기를 팔아서 내가 한몫 잡았다. 이렇게 환호하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물속을 꿰뚫어 보시는 이분은 정말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숨겨진 내면의 죄를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셨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회복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주님께로 달려갔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이미 불을 피워놓고 떡과 이 물고기를 구워놓고 계신 것을 식사를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피워놓은 그 불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불을 쬐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심으로써 사도로서의 그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시키실 때 주님은 3번 질문을 던지시는데 매번 이렇게 베드로를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째와 3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이 비교하는 것을 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물으십니다. 근데 어쨌건 이 3번의 질문 속에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요한이죠. 근데 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얘기는 그의 옛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견해들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연약한 인간의 아들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데도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뿐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의지하여 진정한 의미의 베드로이기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에도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이 다른 것들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들보다 즉 이런 배나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사람들보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에 있는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맥상 지금 같이 자리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전에 다른 제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로스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이런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두 번은 아가페, 한 번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는 세 번 모두 내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아가페라고 하는 말과 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어의 뜻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아가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또는 신적인 사랑,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친근하고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아가페와 필로스가 각각 그렇게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숭고하고 헌신적이고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아가페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로 분명히 사용하고 있어서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5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어때요? 아가페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아가페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견해가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은 틀리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견해를 택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단어를 굳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계시고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왜 세 번 계속 굳이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마 거기에는 아가페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가페의 사랑과 필로스의 사랑이 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의 차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가 일단 있지만 그런 의미와 함께 아가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하고, 필로스, 이런 사랑은 거기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사랑을,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완전한 100%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면 필로스의 사랑은 100%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0. 몇 프로가 될 수도 있고 1%가 될 수도 있고 50%, 90%, 99%, 99.99%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필로스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하고 충분하고 100%의 그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즉, 베드로야, 너는 나를 100%만큼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100%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을 100%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었다라는 말이죠. 즉, 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었지만 지금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전과 다르게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자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비교급을 떼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특이한 것은 주님이 이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고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즉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즉 이 말씀은 네가 대답하는 것처럼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결국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부족하지만 일테면 50%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가 나를 50%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좋다, 베드로야. 나는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진 유의 사랑, 즉 100%의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 또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옳게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수준에서라도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50%의 사랑이라도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질문에 자신의 마음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두려움 가운데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라고 하는 어휘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자신이 감히 주님을 100%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무치게 그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그마저도 자신이 주님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50% 정도는 사랑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전에 모진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감히 주님을 100%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 안에 손톱만큼이라도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감히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서 정말 자신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안 보이는 자신의 마음의 이면에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100%의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과연 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나 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마음 상태이지만 분명히 주님이 심어 놓으셔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삶의 이유를 찾는 그런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신이라도 주님이 자신 안에 심어놓으신 사랑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양을 먹인다, 친다 이것이 뭐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양을 돌보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를 제거해 주시는 그런 정도로 그를 돌려놓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내가 없던 걸로 해주마. 네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러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지 말아라. 마음 편하게 살아라. 하고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제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고 그렇게 돌려보내도 누구도 주님을 힐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은 베드로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심의 송사와 사탄의 참소를 잠잠케 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었는데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그를 이끌어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렇게 취한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더 큰 사명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것은 결국 자신을 과신한 것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함을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다시금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사람을 취하는 또 그 취한 영혼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전하면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곧장 나가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고 권면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키셨던 주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사실 어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교회를 해나가면서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자질도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 교회 자리를 비우고 있는 교우들을 생각할 때 더더욱 저 자신의 그런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에 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었다라면 나오지 않는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저 자신의 무능력함을 절감을 합니다. 성찬 때문에 마음에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지체를 제가 알아요. 제 마음에 늘 슬픔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또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던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병에 들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런 기준에 맞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거절감이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큰 그런 모멸감이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저를 향해서 얼마나 큰 미움과 원망이 있을까요? 그 마음의 그 거절감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 전부라면 뭐 그렇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앙은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천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내쫓겨질 때 그 거절감은
그 거절감을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 성찬이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슬픔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맞아. 이 거절감이 있지만 내 영혼을 돌아봐야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지.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겸비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들여다보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예요. 와서 은혜가 임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자 자신을 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좌절을 느낍니다.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올 한 해를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단 한 영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지를 못했구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침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한 해를 마쳤지만 여전히 그렇게 있구나.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기대치만큼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은 때론 고통을 수반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100%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감히, 아니, 제 안에 정말 단 1%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요? 다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좋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가지고 네 안에서 일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높이의 수준까지 나는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더러 발휘하라고 명령한 정도까지 나는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카카오 스토리 있죠. 거기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2010년 4월에 서울에 있는 그 서초구에 있는 그 소년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녀가 있는데 청소년이에요. 청소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된 그 여자아이인데 이제 판사가 그 아이에게 이제 형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미 절도를 14번을 했어요. 그리고 폭력도 행사하고. 그래서 이미 그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이제 잡혀왔으니까 가중처벌을 기대하고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법정에서 판사가 외치라고 하는 것을 따라 외치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여자아이에게 내린 처벌이었습니다. 4가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이걸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자아이가 그걸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사람이 그렇게 도둑질하고 법정에 잡혀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감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 소리처럼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근데 더 판사가 또 얘기합니다. 더 크게 외치라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 여자애가 따라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소녀가 또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그 소녀가 그 말을 하다가 막 오열을 토해냈다고 그래요. 눈물을 막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그 법정에는 그 소녀의 홀어머니가 법정에 있었거든요. 근데 판사가 그 소녀에게 그런 처벌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공부를 제법 잘했다고 합니다. 반에서도 상위권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발랄한 성격이었고 그래서 장래 희망이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녀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학생들한테 집단 성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 길로 이제 학교를 겉돌기 시작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내막을 설명해 주면서 이 소녀가 그런 상황으로 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소녀를 누가 가해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소녀를 이렇게 범죄자로 만든 것은 바로 판사 자신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녀에게 오라고 하면서 두 손을 꽉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마음으로는 너를 꽉 안아주고 싶지만 나와 너 사이에 이런 법대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미안하구나. 그리고는 그 소녀에게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늘 법정에서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실패한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를 바라보면서 의기소침해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된 베드로는 나중에 전혀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또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이후에도 몇 가지 실패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실패한 것을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복이 되더라도 또 실패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거기 계신 주님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심어놓으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 밑바닥에 있는 주님이 심어놓으신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살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그렇게 맞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부족한 정말 그런 모습밖에는 발견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자신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했던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든지 죽음의 자리이든지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조차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감히 네 주님 그래도 조금은 사랑합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과 사단의 참소를 제거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늘 후회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실패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된 우리들의 모습을 인하여서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이미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런 은혜를 소망하며 또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소망 중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마땅히 무엇을 소망하며 시작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